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 금난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금난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 금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미국에 가면은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흐르는 미시시피 강이 있어요. 동부 지역에.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강이죠. 그래서 이쪽 강 주변의 사람들은 이 미시시피 강의 그 운하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농산물들을 수송하는 그렇게 요즘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미시시피 강에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것을 수로를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한 번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어디에 산더미가 무너져갖고 강을 덮쳤다든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천재적인 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 수로에 배들이 운항을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작은 모래들이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어느 지점에 퇴적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하류 지점이겠지만은 그래서 이 작은 모래들이 상류에서 흘러서 퇴적되어서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우리가 큰 산더미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겹치기 때문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죄 하나하나가 내 생활 속에서 지어지는 조그만 죄악들이 쌓이면 퇴적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퇴적되어져가는 자꾸 쌓아가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모였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 뭐냐?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룩은 빵을 찢는데 술을 하는데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빵을 찢는다 할지라도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누룩은 발효시켜갖고 이 많은 물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룩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은 부정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심어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교만과 불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이 꽉 차 있는데 그들이 겉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럽고 추하고 아주 음흉한 것들이 있는데 그들의 외형적은 아주 거룩한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식,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은 뭘까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그것이 다른 교회 공동체에 스며들지 않도록 물리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노력은 이와 같이 외식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그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이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외식을 갖고 있으면은요,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적 생활이 멀어져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생활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한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 이거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주 뻔질러는데 그들의 속은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 영적인 생활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라든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면 위선, 외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속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없는데,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주 믿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게 외식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없어. 그래서 자기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이나 어떤 전통을 지키면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이것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이 외식적인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늘 우리에게도 육신적인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거든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은 영적인 것이 영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겠다. 교회는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외적으로. 근데 외적으로 뭔가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외식이라는 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옷차림도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처럼 옷차림도 하고 다녔고, 여기다가 율법을 써서 붙이기도 아니고 여기다 율법을 주렁주렁 써가지고 어떤 거 외우는 걸 거기 걸고 다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이렇게 주렁주렁 외우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이걸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냐면은 시장 어귀에서 그냥 사람들 많이 오는데 시장 문 앞에서 손을 반짝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기도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저쪽 어디서 부팅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뭐 옷차림이 거룩하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다 매달고 다닌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합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참 우리 교회도 보면 성경책을 그러나 성경책 들고 다니는 분 별로 없어요. 여기 프론트 데스크에 놓여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처 가져오지 못했을 때에 사용하라 해놓고 여기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왜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막 들고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집에서 내가 성경책을 들고 나올 때부터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집에서 내 성경책을 들고 와서 내 성경책을 보고 읽을 때에 다음에 이 말씀을 여기 읽을 때 하나님의 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여기도 다 화면에도 비춰지고 프론트 데스크에도 성경책을 많이 있으니까 아예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데 사실은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여러분이 평생 애용하고 읽고 여러분이 쓰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책을 드는 순간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권태기가 오는데요. 부부생활에만 권태기 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와요. 아, 교회를 그만둘까? 아, 봉사하는 것은 그만두지 이거 나만 해도 안 되는데 그만두지. 이런 권태기가 와요. 왜 권태기가 오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부부생활에 신혼기가 지나면 권태기가 의뢰이 오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집에는 권태기가 없어. 믿거나 말거나. 왠지 아세요? 제가 저희 집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권태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신혼 때처럼 그냥 조금, 그때는 달콤하게 사랑하다가 때가 지나면 이제는 사랑하는 듯 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권태기가 와. 부부간에 권태기가 오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듯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요. 외식적으로 진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태기가 오는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있으면 왜 권태기가 옵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외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까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제 앞에서 목사님 요즘 나 교회, 그거는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말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교회를 지금 외형적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게 해서 섬기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줄 압니다. 근데 가식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면요, 꼭 권태기가 한 달에 뒀던 사람은 그냥 몇 번씩 찾아와. 그러니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외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부족하면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도 교회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세계적인 교회들에게 누룩처럼 점점 퍼져나가는 이 누룩, 이 바이러스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로 인해서 교회 안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안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누룩입니다. 누룩이에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습관화되어지고 나타나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누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진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묻은 누룩을 내라. 새 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새 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새 덩어리 안에 누룩이 있으면은 누룩으로 인해서 발효가 되어갖고 교회가 모두들 10명 중에서 9명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뻐하는데 한 사람이 교회를 불평해요. 교회가 탁구작탁구작탁구작탁구작탁. 그러면 그 누룩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 칩니다. 그런가? 참 그런 것도 같대. 맞아, 그 집사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바이러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찾아드는 바이러스 누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누룩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누룩 중에서 무관심의 누룩이 우리 교회에 찾아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교회에 대한 무관심, 목회자에 대한 무관심, 성도와 성도에 대한 무관심. 이 바이러스는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 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무관심은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다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공동체 면에서 볼 때는 무관심이 많아요. 무관심. 그리고 산불. 여러분 산불 아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산불이 뭐냐면요. 불평, 불만, 불순종이에요. 이게 산불이에요. 이게 다 바이러스 역할이에요. 불평, 불만,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남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교회의 일에 불순종하고 이게 산불이에요. 게으름, 나태, 부지런함이 없어. 이게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예배 시간을 잘 지킵시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킵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이게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그 교회가 말이에요. 복음은 지켜놓고 비복음적인 거, 본질은 지켜놓고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추구하고 여기에 열심을 내다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자꾸 번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이런 교회의 운동이 이런 데 열중을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만나 사람들 교회 오는 이유가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를 교회가 물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도 이루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예요. 이게 예배하는 데 협력하고 예배하는 데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서로 도와주고 예배하는 데 우리가 힘써야 이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보다는 아마 다음 주 사과 따라간다고 하면 열심히 해요. 그렇다고 사과밭에 갔다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에는 열심히 해. 근데 예배와 기도 생활에는 왜 이렇게 힘든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유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죠.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전통 있고 아무리 유전 있고 아무리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교육이 있다 할지라도 다 제껴놓고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생의 선물이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가식으로 했느냐 진실로 했느냐 다 드러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에서 말해줄 때가 있고 귀에다가 쏘글쏘글 하는 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담에 낱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는 거예요. 다 들을 때가 다 나타날 때 있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 외식적하지 말고 다 드러날 때. 여러분 사실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오늘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의 일기장이 다 기록되지 않고 우리의 행적이 다 기록되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추고 외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다 드러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근데 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갈까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힘주고 나에게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몸을 죽이고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나의 목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은 영혼을 멸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의 목숨과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은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주 민감해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 발길이 옮겨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 관심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아. 눈에 보이는 것만 얻은 거는 내가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스토막 플루가 생겨가지고 월요일날 저녁부터 목요일날까지 아주 고생을 했어요. 먹질 못하고. 저같이 잘 먹는 사람이 먹질 못했어요. 제 생각에 여기 균이 들어올 때 나 균 들어갔게도 봐라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겠어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못 막지. 그런데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배 아프고 막 그냥 열나고 머리 아프고 춥고 바디에이크가 생기고 안 먹어도 배가 그냥 이렇게 불룩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는 매우 민감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만약에 살아간다고 하면요, 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는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이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내게 돈이 좀 있다가 없으면 이거 두려워해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등 돌리면 어떡하나,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등 돌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 어떡하지? 아이고,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등 돌리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나는 어떡하나,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줄을 걸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베푸셨던 축복을 나에게 받으신다면 어떡하나?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보이는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움직여진다면요, 언젠가는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낭패를 당하고 사람에 의해서 상처와 아픔을 당하고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신령하신 천정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찾아들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들고,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잘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를 자꾸, 교만 바이러스를 자꾸 심어주는 사람이 있죠. 친구가 자꾸 이렇게 심어주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교만 바이러스가 막 들어가서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는데 그냥 바이러스를 그냥 팍 심어줘.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하늘 높은 줄 몰라. 교회에서도 보이는 게 없어져.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그 대적자가 되는 것은 자기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그걸 대적자로 만들어주는 사람도 문제예요. 대적자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2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는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면 다 두렵고 불안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다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내가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면 어떡하는가, 나이 들어서 이거 내가 양로원 신세지면 어떡하는가, 24시간 누워있는 꼴이 되면 어떡하는가.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 보세요. 이 두려움이 줄어듭니까?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똥 좀 받아내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좀 더 나이 들어갖고 내가 양로원 신세가 돼갖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 한번 두려워해 보세요. 두려움이 그쳐지는가? 두려움은 자꾸 늘어나지.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거 보이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문제, 치매 문제, 이런 문제는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조폭 두목을 두려워하면 조폭 쫄개들은 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 조폭 두목은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 조폭 쫑개들이 뭐 그냥 여기다가 뭐 메고 다니지. 하나님 두려워라는 것은 보는 것, 이 두려운 걸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이겨나가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찾아오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줄 믿고 승리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